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힘써 일하다가 무려 9번이나 감옥에 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6번째 감옥에 끌려가던 날 그 사랑하는 딸은 13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하여 감옥에 끌려갔으니 그 사랑하는 딸, 무남 동녀였습니다. 외동딸, 무엇을 해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같이 놀아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돈을 벌어다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학비를 대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감옥에서 딸을 위하여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도 편지는 쓸 수 있으니까요. 그는 그곳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딸을 향한 자기의 사랑과 삶의 깨달음을 가득 담아서 딸에게 편지를 써서 붙입니다. 그 중에 한 통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일부예요. 딸의 생일날 보낸, 사춘기 딸의 생일날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처음 잔다르크를 읽고 기뻐하던 날을 기억한다. 그녀처럼 살고자 너는 너무나 간절한 소망을 갖고 방 안을 방방 뛰어다녔지.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언제나 영웅적일 수는 없단다. 그들은 날마다 먹고 사는 것, 자식들의 뒷바라지, 그리고 돈 버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지. 그러나 때가 차고 몇몇의 깨달은 사람들이 큰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확신을 갖기 시작하면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영웅이 되며 역사는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해 큰 변화를 이끌게 된단다. 내가 만약 아직도 조국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너는 꼭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한단다. 또 하나는 새해 첫날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 아침이 되고서야 내 엄마가 체포되어 형무소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매우 기쁜 새해 선물이다. 이러한 일은 벌써부터 예상하고 준비했던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엄마도 진실로 기뻐하며 만족해하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다만 내가 혼자 남았으니 얼마나 쓸쓸하고 힘들겠니. 그러나 너는 2주에 한 번씩 엄마를 면회할 수 있고 또 2주에 한 번씩은 나도 면회할 수 있으니 네가 나와 엄마 사이에 전령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모두를 견딜 수 없이 그리워한다. 우리 세 사람이 다시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자.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바로 인도의 건국의 아버지이며 초대 인도의 수상을 지내게 되는 자화할랄 네루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자란 소녀는 인도 최초의 여성 수상, 바로 인디라 간디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향해 쓴 이 193통의 편지는 세계사 편력이라는 책으로 엮어져. 지난주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장면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수감은 비극이지만 사도 바울의 갇힘은 영광이었습니다. 고난이라고 똑같은 고난이 아니며 고통이라고 똑같은 고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잡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로마로 가는 그의 기도가 응답되는 잡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도 이 어머니도 딸을 위하여 아무것도 못 해준 것 같았지만 정말 가장 위대한 것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이 자녀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하여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선물일 것입니다. 9절 사도 바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 사도 바울이 잡힌 다음에 자기를 잡은 로마의 군인 천부장과 또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됐는지를 이제 그 틈새를 타서 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공문을 가지고 가고 있었다. 근데 그 다메섹 길가에 한낮 12시에 강력한 빛이 나를 비췄다.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런 음성이 들렸다. 그런데 나와 함께 있는, 그러니까 혼자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검사가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면 수사관들이 다 같이 가듯이 이 사도 바울이 책임자였죠, 그때 사울이. 그리고는 이제 여러 명의 체포 수사관들이 같이 간 것입니다. 같이 가다가 도중에서 이제 빛이 비쳤는데 딴 사람들은 빛은 봤는데 그 음성은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부르심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적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는 개인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 부르심은 무엇이냐? 이런 것입니다. 우리 조국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 마지막 시대에 동방의 이스라엘로 부르셔서 이 아시아의 40억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종족과 국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공동체적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부르셨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일제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공산 땅의 공격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번영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셨다. 우리 교회, 큰은혜 교회, 이 공동체적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 큰은혜 교회를 이 지역사회에 세우셔서 이 지역사회에 소금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 한 영혼이라도 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고 희망과 삶의 의욕을 잃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또 고통 가운데 구제하라는 사명을 주셔서 이 자리에 큰은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공동체적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직업을 콜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콜링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이죠. 부르심, 콜링. 또 영어로 직업을 조금 어려운 말로 voc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틴어 voc,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른 것, 그것이 직업입니다. 부르심.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그러죠. 사명. 그래서 우리는 주로 소명, 사명 이렇게 쓰잖아요. 소명할 때 그 소자가 무슨 자예요? 부를 소. 명은 생명.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불렀다. 그게 소명이잖아요. 사명은 뭐예요? 보낼 사, 심부름할 사. 하나님이 왜 불렀어요? 시키려니까 불렀죠. 뭔가를 보내기 위해서. 그걸 우리는 사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 부르심을 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들려지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들려지는 첫 번째 음성은 이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너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다 다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다르고 이재훈 선교사에게 주신 말씀이 다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재훈 선교사님에게 너는 의사가 돼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환자를 치료하며 나의 사랑을 전해라. 이게 그의 개인적 부르심이죠. 어떤 사람은 너는 주부가 돼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신앙으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남편을 내조하며 큰은혜 교회의 소그룹 리더로서 그들을 섬기며, 이게 그의 개인적 부르심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선생님으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 다 이 개인적 부르심. 여러분은 어떤 개인적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분명한 개인적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시장의 위험과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굶주림과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기막힌 삶의 여정 속에서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개인적 부르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그 노래 제목이 그래서 사명이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개인적 부르심. 연세대에 얼마 전에 졸업식 때문에 가봤더니 예전에는 그 본관 앞에 언더우드 목사님 동상만 이렇게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연세대를 처음에 설립하셨으니까. 근데 이번에 갔더니 새로운 동상이 더 큰 게 있더라고요. 그 앞에, 좀 더 앞에. 보니까 그게 초대 총장인 백낙준 목사님. 우리는 이제 백낙준 박사라고 주로 아는데 그 이유가 이분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최초로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시죠. 이분이 원래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머슴의 아들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갖고 자기의 집을 다 팔아서 드렸잖아요. 집을 다 팔아 드리니까 살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 댁에 이제 머슴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가면서 그 머슴집 아들한테 일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장작을 좀 패라.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을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장작을 패는데 일을 한참 보고 저녁 때가 돼서 돌아왔는데 아침에 장작을 패라고 그러고 나갔는데 얘가 저녁이 깜깜한데도 계속 장작을 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요. 너 지금 몇 시인데 장작을 아직까지 패고 있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나가실 때 장작을 패라고 그랬는데 장작을 그만 패라는 말씀을 안 하셔서 계속 패고 있었다. 그 이분이 감동을 한 거예요. 이야, 이런 성실한 애가 있다니. 내가 너를 끝까지 공부시켜 주겠다. 그래서 그 머슴집 애를 공부를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한민국 최초로 미국의 예일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연세대학교에 이제 초대 총장이 되셔서 오늘의 연세대. 옛날엔 다 연희 전문 학교, 뭐 고려된 보성 전문 학교 이런 거예요. 이제 연세대의 기틀을 만든 가장 존경받는, 지금도 이제 제일 존경받는. 그걸 보니까 언더우드 목사님 동상보다 더 크게 이렇게 세종대왕 동상처럼 이렇게 넣은 걸 봤습니다. 바로 그 부르심을 그 아버지가 경험한 것이죠. 비록 머슴이었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그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넘어져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사업 성공의 비밀을 담은 책을 봤더니 사업 성공의 비밀은 무엇이냐?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라 3번을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사업에 성공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업을 성공하는 사람들의 평균을 내봤더니 평균 3번은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실패하고 못 일어난 사람은 그건 실패자인 거라는 거예요. 3번 실패하고 못 일어난 사람도 거의 실패자라는 거예요.
문제는 3번을 일어났느냐 못 일어났느냐가 사업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지 뭐 다른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간혹 보면 8번에 일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7전 8기라는 말도 있고, 홍수환이 왜 유명한 거예요? 이 사람이 4번 다운 당했는데 5번째 일어나서 이겼잖아요. 그거 까레아 스키를 KO 시켜가지고. 기억 안 나세요? 연세 드신 분 기억,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이렇게 유명해진 거잖아요. 그냥 한 번에 이겼는 게 아니라 4번에. 그거를 우리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넘어집니다. 마음에 큰 충격이 올 때 좌절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걸 바로 오뚜기라고 그래요. 오뚜기. 저희 어렸을 때는 오뚜기가 집집마다 거의 있었어요. 이렇게 오뚜기. 그래갖고 오뚜기 이렇게 밑에가 더 크잖아요. 둥그러가지고 퉁 치면 탁 일어나. 퉁 치면. 근데 요즘에 오뚜기 장난감을 애들이 안 놀더라고요. 그게 있어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넘어지지만 일어난다 이거예요. 다시 일어나. 부르심은, 예수님으로부터 개인적인 부르심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그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길임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사도 바울이 끝까지 달려가는 거죠. 사도 바울도 얼마나 힘들어요. 로마서 보면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그러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뚜기가 진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뚜기 회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뚜기 3분 카레 밥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의 기업이에요. 진짜로. 모르는 분이. 그래서 이분이 오뚜기를 자기들의 그 마크로 한 거예요. 그분은 나는, 그래서 이 오뚜기가 진짜 이분이 믿음으로 내가 하겠다. 그래서 최대한 이윤을 적게 남기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영양가 높은 음식을 하겠다. 그래서 진짜 거기는 제일 이윤이 적고 최고의 식재료만 쓴다고 그럽니다. 제가 무슨 오뚜기 광고 사원이나 이게 아니에요. 전혀 저랑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믿음으로, 우리 믿는 사람은, 신앙인은 아무리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오뚜기를 마크로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이윤을 많이 남기지 않고 어떻게든지 더 정석껏. 그렇게 돼서 일어난 사람이 많잖아요. 모나미 완전히 다 망했다가, 아시죠? 근데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망했다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는데 물고기가 몇 마리 들었어요? 153마리가 들었다고. 그래서 볼펜에 뭐라고 써 있어요? 153. 그래서 모나미 153 볼펜이 세계에서 단일 볼펜으로 가장 많이 팔린 기네스북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 153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지만 그런 믿음으로 일어선 그런 결과물들이 많습니다. 오뚜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아주 중요하고 위대한 사도 바울의 질문이, 우리도 모두 이렇게 주님께 질문해야 돼요.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주님께 물어야 할 질문이에요. 바로 이것이 무엇을 결정짓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직업, 우리의 소명을 결정짓는 직업이 이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까를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 한번 다 가슴에, 심장에 오른손을 올리시고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물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에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가 결정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고 왜 살아야 되는지가 이제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명과 사명의 답을 못 얻으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서울대 아주 유명한 한 교수님, 그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분 같은데도 아주 기가 막힌 말씀, 성경하고 너무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탐복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었냐면 이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최고 행복한 사람은 자기에게 딱 맞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정확한 얘기죠. 모든 사람에게는 신께서, 그분의 표현이에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신께서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딱 하나의 무언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걸 다 가지고 태어났다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딱 찾아서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것을 찾지 못한 사람은 그 어떤 권력과 돈과 부귀와 명예를 가져도 끊임없이 갈구하며 만족하지 못한 채 인생을 산다. 정확한 말씀. 그것을 바로 성경은 소명,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심.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지미 카터 같은 분이 물은 거 아니에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너는 선교사로 살아라. 그럼 제가 선교사로 직접 가리이까? 정치를 해라.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정치인으로 선교를 하겠다. 그래서 그는 주지사로, 그는 대통령으로, 이 모든 것을 나는 오직 선교를 위하여 한다,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한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그래서 이것을 소명, 또 다른 말로는 사명이라고 해요. 보내심, 사명. 그래서 사명의 그 사자는 보낼 사, 또 심부름할 사자예요. 우리는 다 주님이 불렀으니까 무엇을 하리니까 여쭤봐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너는 목사로서 내가 맡긴 일을 해라. 너는 자영업자로서 내가 맡긴 일을 해라. 너는 가정주부로서 내가 맡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너는 평신도 선교사로서 직장에서 그 일을 해라. 아니, 너는 전문인 선교사로서 필리핀에서 그 일을 해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 것이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의 충만한 기쁨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부르심.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주님, 다 같이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래서 그 답을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무엇을 하리이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냥 다메섹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메섹으로 안 그래도 가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아서 무엇을 하리이까 그랬더니 예루살렘으로 가라, 로마로 가라 이러실 줄 알았더니 그냥 다메섹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바뀐 거예요? 그 목적과 의미와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왜 갔어요?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갔다만 이제는 다메섹으로 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수가성 요한복음 5장에도 나오죠. 이 여인이 사람 없을 때 우물가에 나왔다가
또 동네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집이 거기 있으니까 사람 없을 때 몰래 동네로 숨어갔어요. 근데 이제 수가성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디로 가요? 다시 동네로 가요. 딴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동네로 가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직장을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다니지 정말 내가 이거 상사도 정말 더럽고 말이야, 밑에 애들도 정말 말 안 듣고 막 정말 다니기 너무 싫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구원을 받고 음성을 들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 안 그런 분도 있지만 100에 99는 예수님께서 너 다시 그 회사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가 먹고 살라고 그 회사를 다녔다면 이제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회사를 다녀라. 할렐루야. 그러시는 거예요. 똑같지만 이유와 목적과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정주부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의 기쁨을 누렸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셨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넌 이제는 다 때려치고 밥 그만하고 신학교를 가라. 그러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1000명 중 1명도 없어요. 뭐라 그래요? 다시 가정으로 가라. 그래서 너의 자녀를 기도로 키우고 네 남편을 믿음으로 내조하고 너는 나를 찬송하는 믿음의 가정주부가 되어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99%가 넘는다. 너무 가정생활이 힘들어서 죄송하지만 이걸 좀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이 남편이 너무 싫어. 미치겠어. 이 아내가 너무 싫어.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요. 은혜를 받아서 부르심을 입었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 이젠 이혼하고 자유롭게 예수 믿어.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시 그 남편에게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그 아내에게 가라. 지금까지는 너의 행복을 위하여 결혼 생활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 생활을 해라. 결혼 생활의 이유와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고국에서 일하던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음의 이용규 선교사님처럼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대학 교수를 다 내려놓고 몽골로 선교사로, 그런 경우도 있죠. 그건 되게 드문 거예요. 너는 이제 교수를 내려놓고 그런 분이, 제가 아는 분들도 얼마 전에 파키스탄에 코로나 걸려서 천국 가신 분도 계셔요. 그분도 미국 대학 교수셨는데 주님이 파키스탄으로 선교사 가라는 분명한 부르심을 받고 다 내려놓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였다가 파키스탄 선교사로 가셨어요. 근데 코로나 때 돌아가셨어요. 이번에 또 마다가스카르에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이재훈 선교사님하고 같이 사역하시던 두 분 선교사님이 강도의 침입을 받아서 순교하셨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99.9%는 지금 있는 그 직장, 그 학교, 그 결혼 생활 속에 다시 들어가는데, 담에색으로 가는데 그 목적과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의미 없던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새로운 기쁨이 생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한기채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양의 고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질문을 제가 드릴 거예요.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한번 퀴즈를 맞춰보세요. 저는 못 맞췄어요. 저는 못 맞췄는데 성도님들은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아마 맞히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미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7천만 명 이상이 고통을 당하며 매년 3만 8천 명 정도가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것 때문에 매년 93조 정도의 생산성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의 64%가 이것 때문에 학업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최악의 증상은 30대와 40대에 나타나며 그들에게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연령의 50%가 이것으로 인해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사와의 상담, 호르몬 요법, 약물 치료, 허브차, 식이요법, 명상치료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치료 효과는 미비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비만, 마약, 뭐예요? 예, 역시 예, 정답은 불면증이었습니다. 불면증.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드시면 몸에서 자연스럽게 무슨 멜라토닌인가 이 호르몬이 덜 나와서 잠이 안 올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30, 40대라는 거예요. 30, 40대. 물론 청소년도 심각하고. 왜 그러냐? 왜 그렇겠어요? 지나친 경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30, 40대 보세요. 이제 애 낳아서 얘들을 막 키울래니 이 앞으로 얘들을 키울 그 엄청난 짐, 자기도 이제 막 회사에서 이제 자리 잡아가고 뭘 해, 그 스트레스부터 너무너무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0, 40대가 애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적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고, 남들보다 떨어져서 대학 못 가면 큰일 나고, 대학도 삼류대 가면 큰일 나고, 이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불면증. 과연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신앙의 진리,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욕심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랑. 신앙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에 욕심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그러셨어요? 복음서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거 염려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왜냐? 너희 하늘 아버지는 이게 너희에게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할 것은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여러분은요 다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들은 다 잘 살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면 다 살게 돼 있어요. 살게 돼 있어요. 이 극심한 경쟁 사회 속에서 경쟁은 왜 하냐?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옆을 보니까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시기와 질투,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 나보다 못하는 것 같으면 지적질과 비판,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 그것만 하는 거예요, 남 보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보면 나를 보니까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쟁사회의 비극, 경쟁은 이건 가장 비신앙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이제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극심한 경쟁과 스트레스에서 좀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심으로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넉넉함을
풍요를 누리는 삶을 다 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